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 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광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도르 깐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본문을 통해 빌라도 총독 세상적 권력을 지향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권력을 친구 삼을 때 따라오는 인격의 변질을 살펴보므로 바르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지 깨닫고 실천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가 주관하는 재판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피고 예수님을 책찍질하고 고문하고 신문했지만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재판석에서 예수님의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으로서 빌라도가 하는 말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지만 사형을 선고한다. 이게 빌라도의 판결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데 사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두 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못 박도록. 즉 뭐냐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선고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도대체 왜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다고 해놓고 예수님을 사형 선고할까요? 도대체 왜 빌라도는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는 그 결단을 할 수 있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13절 세 절을 읽을 때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무죄라고 얘기했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11절,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의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를 나를 내게 넘겨준 자는 더 크다. 그 말은 뭐예요? 너도 죄가 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빌라도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죄에 대한 자각이. 순간 예수님 그 말에 아 맞아 이건 죄지 무서워졌어요. 그리고 그 빌라도의 마음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성을 지원받았기에 양심의 소리를 듣고 마음이 찔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한순간 양심의 소리를 내려놓고 태세를 전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는 양심이 찔렸으나 대제사장 무리가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다시 정신을 차렸기 때문입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놓아준다면 그래도 당신은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 말에 태세를 전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무죄한 예수를 사형수로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한 것이죠. 빌라도는 로마 제국 총독이라는 자기 자리의 안정을 위해서 양심적인 판결보다 기득권이 원하는 판결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정의로운 선택보다 불의에 타협하는 선택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자신의 양심과 정의보다 권력 그 자체를 위하여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는 두려웠다가 대제사장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가 했던 삶의 방식대로 권력을 가장 친한 친구로 가장 우선순위를 여겼을 때 자기의 판결을 결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빌라도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약자와 기득권, 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 편을 들어야 할 때가 있죠. 또한 양심의 소리를 듣고 아니면 처세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정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 앞에서 어느 하나의 편을 들어야 할 선택의 순간이 살다 보면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세상의 권력은 승진하는 것,
그리고 성과를 내는 것 뿐입니다. 내 업적과 학력과 내가 한 성과를 조금 양심에 걸리더라도 바꿀 수 있고, 약간의 거짓말을 보태서 마치 부풀리는 그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승진을 앞두고 평가를 앞두고 고민이 되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도 아니 생각보다 많이 이런 타협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택하는 그것이 우리의 친구이고 우리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도 자기의 가장 친구와 자기의 가장 큰 우선순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상적 권력을 지향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빌라도와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는 어떤 인물입니까? 소위 성공한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 중에서도 한 지역의 총독이 되었잖아요. 거의 10년 가까이 유대인 지역의 총독으로 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공과 승진을 거듭했을까요? 그는 성공한 사람이며 처신과 처세가 능한 정치 감각이 좋은 사람입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잘 파악해서 그들과의 줄타리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처신할지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더욱이 그는 로마 제국의 교육을 받아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볼 수 있었어요. 그는 참과 거짓, 정의와 불의에 대해서 보고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재판석에서 예수님이 무지하다고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잖아요. 최소한의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총독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는 능하고 성공적이고 그리고 어쩌면 모든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자신의 자리, 자신의 권력에 조금이나마 위협이 된다면 얼마든지 불의와 타협을 할 줄 압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불의의 편을 들죠. 그에게는 권력 그 자체가 가장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권력은 자기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즉, 권력은 자신의 꿈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삶의 목적 자체였던 거예요. 권력이. 그러니 권력을 건들면 내 자리를 건들면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권력 같은 비물질적인 가치가 삶의 도구가 아니라 삶의 목적이 될 때 빌라도처럼 우리는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빌라도는 권력을 삶의 도구가 아닌 목적을 삼았을 때 서서히 그의 인격과 인간성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빌라도가 어떤 인격적인 파괴와 변질을 겪고 있는지를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지향하는 빌라도를 통해 우리가 세상을 권력을 추구한다면 우리 또한도 어떤 인격의 변질을 겪게 되는지 그 인격의 변화의 참상을 살펴봄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가 겪고 있는 비참한 참상을 우리 시편 기자의 안목으로 살펴볼 텐데요. 시편 1편 1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이랑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편 기자도 이야기했던 세상에서 비본질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의 변질된 모습입니다. 시편 1편에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세상과 다른 삶의 양식으로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시편 1편 1절에서 그 세속적인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시편 1편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복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따른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며. 세 번째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 세상이 살아가는 대세를 쫓아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인 것이죠. 참고로 꾀는 뭡니까? 일시적인 생각이에요. 길은 뭡니까? 왔다 갔다 해야지 길이 되거든요. 길이 그냥 납니까? 사람이 자주 왔다 갔다 해야지 길이 되죠. 그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마지막 자리는 뭡니까? 집을 짓고 혀를 딱 앉은 거예요. 그 사람 인생입니다. 생각과 습관과 인생이 그렇게 빚어진다라고 이 세 가지로 시편 기자는 세속적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모습에서도 시편 기자가 말하는 세속적인 사람의 특징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모를 뿐만 아니라 일반 은총으로 주시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의 세 가지 관점으로 빌라도 총독의 비참한 인격의 변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적 권력을 지향하게 되면 따르게 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됩니다. 빌라도는 악인들의 꾀인 대제사장 무리의 음모에 연루됩니다. 엮이게 됩니다. 빌라도는 악인들에게 십자가의 공모에 연루되었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 무리에게 끌려온 예수님을 아무렇지 않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문하고 심문합니다. 우리 1절, 2절, 3절,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스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지금 피고인인데 제가 밝히지 않았는데 아무렇지 않게 채찍질하고 고문하고 심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죄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해보세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죄가 없는데도 고문당하신 예수님에게 지금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왕들, 부유한 사람이 입는 자색 옷을 강제로 입히셔서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몸에 지금 우스꽝스럽게 광대처럼 무죄인데 사람들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즉, 식민 통치의 하나의 상징인 거죠.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죄가 없는데도 함부로 채찍당하고 고문당한 사람들을 공개적 자리에서 세웠던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지금 무지한 사람을 식민 통치의 하나의 상징으로 나는 로마 제국은 너희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존재야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문당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온몸이 채찍으로, 그 당시 채찍의 끝은 금속을 달아 가지고 한 번 칠 때마다 살갗이 뜯겼어요. 온몸이 찢기셔서 자색 옷을 입으신 예수님께 서서히 피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자색 옷이 아니라 붉은 옷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면령이 쓰여져서 예수님의 얼굴은 피로 범벅되고 있습니다. 즉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은 피로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어떻게 죄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빌라도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제국 총독으로서 잔인하고 잔혹스러운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빌라도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코스프레 하면서 로마 제국의 권위를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대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인 사내들인 공회예요. 그들이 고발했기 때문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발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의로 나 이렇게 학대하고 때렸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도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전체를 깔아뭉개면서 나에게 예수를 보낸 그 사내들인 공의를 세워주는 그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치꾼입니다. 굉장한 보통 분이 아니에요. 빌라도는 한 번의 결정으로 그 모든 사람들의 권위를 찍어 누를 수 있는 그런 정치꾼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권력을 지향한 빌라도는 권력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약자를 가혹하게 다룰 수 있고 고문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부당하고 잔혹하고 불의한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내보내면서. 이 정도로 고문했으니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권위에 들어올 것이고 또 대제사장들 만족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코스프레해서 딱 내보낸 거. 이처럼 빌라도는 권력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면 무지한 자들과 약자들을 잔혹하게 폭행하는 일을 얼마든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을 지향한 빌라도의 진정한 모습이고 그의 파괴된 인간성이고 잔혹한 참상입니다. 모르고 있어요. 권력을 지향하게 되면 우리 또한 악인들의 꾀에 따르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두 번째, 세상적 권력을 지향하게 되면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됩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뜻보다 권력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다른 권력의 압박 속에서 권력의 노예로 지금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죄인들의 길입니다. 죄인들은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길은 노예의 삶입니다.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오로지 그 길만 가야 돼요. 그게 바로 노예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예상과 달리 대제사장들은 어떻겠습니까? 만족했습니까? 아니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죽게 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세 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는 죄인을 고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데 한 생명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는 그도 머뭇거려요.
생각보다 여러분 무지한 사람을 학대하고 때리는 것은 것과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건 다른 문제예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통치 수단으로 한번 코스프레하고 학대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 정치적인 행위로 여길 뿐이었어요. 가볍게.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계속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 덜컥 겁이 났어요. 내가 그렇게 학대하고 때리고 조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도 신을 두려워했거든요. 순간 겁이 나서 예수님을 다시 데려가서 예수님을 심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재판 중에 빌라도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보낸 사람이에요. 아내가 그 전령을 통하여서 빌라도에게 재판 도중에 이런 말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어나이다 하더라.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유대인들의 말과 아내가 보낸 사람을 통하여서 꿈속에 내가 너무 애썼다고 또 옳은 사람이랑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가 같이 들렸을 때 빌라도는 겁이 났어요. 그냥 수많은 속국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라고 아내의 꿈속에서도 나타날 정도의 사람이라고 겁이 나서 예수님을 다시 데려가 심문합니다. 하지만 가이사에게 충신이 아니다라는 그 말에 한마디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냥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빌라도는 원하지 않았던 삶을 결국은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권력을 지향한 빌라도는 악인들의 꾀인지도 알았고 죄인들의 길에 있는지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음모에 연루되고 자기도 십자가의 공모자가 되기로 스스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보다 권력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불의와 타협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빌라도,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그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양심과 또한 두려움보다는 권력 그 자체를 지향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지 못하고 매여서 그것도 착한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과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이것이 말로 인간이 스스로의 인생을 파괴하는 특징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권력을 나의 꿈과 비전과 정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목적으로 삼을 때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자신의 뜻과 생각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노예된 삶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을 지향했던 빌라도 총독이 죄인들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의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적 권력을 지향하게 되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권력을 과신합니다. 놀랍게도. 잘 보세요. 왜 과신인지, 왜 오만한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을 위해서 예수님을 잔혹하게 고문해 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묻자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니까 성질을 내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정말 그렇죠. 재판장이니까 지금 모든 권한이 빌라도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빌라도도 내가 무죄고 사형 선고 안 해. 그러면 살릴 수 있고 아니야 유죄고 사형 선고해 하면 자기한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빌라도는 그 위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불안한 사람입니다. 불안해요. 예수님의 묵비권에 예수님을 협박합니다. 놀랍게도 피고인 예수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고인 대제사장 무리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결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빌라도만 유난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간절부절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예수님 놓아주고 싶었어요. 바로 이것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불안해요. 권력의 자리에 앉으면 오만하게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도 해요. 그런데 불안합니다.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렇게 해가 저렇게 할까? 그리고 가장 약자에게 소리쳐요. 대답 안 합니다. 이게 불안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의 자리 때문에 자기가 권력의 자리에 있잖아요. 자기도 알아요. 자기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기에 나를 필요로 해서 나를 이용하려고 왔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이 나한테 올 때 나를 이용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기만한다는 것을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떠세요? 항상 이렇게 있다가도 선의를 베푸면 얘가 뭐 나한테 힘이 있나? 라고 의심하는 병에 걸린 사람들.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항상 이렇게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쳐다봅니다. 지금 빌라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했던 건 뭐냐면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다 진실이라 믿지 않아요. 놀랍게도. 그 거짓말 중에서 그나마 그럴듯한 거짓말이 뭘까를 선별하고 그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랑 어떤 이득이 있을까? 내 권력에 어떤 도움이 될까를 판단해서 그 사람 편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오만한데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데 불안한 거죠. 왜 불안한 감정을 느끼십니까? 통제할 수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통제하지 못할 때 불안하거든요. 사실은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권력과 함께 불안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특히 그 권력이 내가 이룬 권력이 아닌 부여받은, 즉 꼭두각시 같은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일 경우에는 더 큰 오만과 더 큰 불안으로 그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불안하고 빌라도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만 몰라요. 빌라도만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그러지 예수님도 너한테 없다고 그러고 대사장도 너한테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석에 계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직접 너에게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절대 너는 나를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 알았어요. 빌라도에게 권한이 없는지. 예수님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는데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예수님뿐만 아니라 원고인 대제사장도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빌라도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빌라도를 다룰 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으로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말 한마디에 빌라도의 마음이 바뀝니다. 알고 있었어요. 제사장. 이 말이 빌라도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 빌라도의 마음은 그 판단은 바꿀 수 없으나 그의 선택, 죽이려는 그 선택은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다라고 대제사장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빌라도도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처럼 빌라도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첫 번째, 예수님을 석방할 수 있었습니다. 무죄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아, 무죄야. 그러면 다시 증거를 갖고 와. 재판을 연기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이걸 빌미 삼아서 대제사장들과 거래도 할 수 있었어요. 또는 공회를 압박하는 카드로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 장난 아닌 분이에요. 정치꾼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예수가 대중들의 인기를 얻네? 언론 플레이로 유대인들을 갈라놓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수단을 포기하죠. 왜냐하면 그의 권리, 의무, 더 나아가서 그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위협받으면 바로 포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대제사장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자기 권한을 호기롭게 말합니다. 근데 얼마 안 돼서 어떤 순간에 쩔쩔매면서 태세를 전환하는 그들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기회주의적 처신을 하면서 오로지 권력 그 자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오만함과 불안하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권력을 지향하게 되면 결국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다 나의 인간성은 상실되어지고 인격은 변질되어지며 불안에 가득한 인생임을 빌라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권력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고 불안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세상적 권력인 성과, 진급, 돈을 추구하게 된다면 그런 비보진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면 우리 또한도 서서히 불안하고 종의 노예가 되어져서 우리의 인격을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력은 우리의 삶의 친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세상적인 권력이 필요하고 있어야 한다면 하나님이 주세요.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우리에게 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지 않으신 것을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따라가는 그 세상적 권력을 추구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150편이겠죠. 1편에서 써놓고 쭉 가는 게 뭐예요? 그 길이 만만치 않아요. 왜 만만치 않죠? 바로 눈앞에 말 하나만 바꾸면 진급이 될 수 있는데요. 승진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유혹이 올 때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빌라도도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무지하다. 나름 양심을 지키면서 했잖아요. 근데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라는 타협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또한 냉정한 성과 중심의 회사 구조에서 내 안에 도덕 윤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은 마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동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관례적으로 하는 건데 왜 너만 유난 떨어? 너만 고상한 척해? 라는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좀 안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망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어느 정도의 타협을 하고 세상 안에 우리가 같이 버무리지 않으면 도태당하는 건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타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어려운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시험과 유혹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런 시험과 유혹을 받는 인간의 모습을 2000년 전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빌라도를 통하여서 400년, 오늘날 우리도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400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00년 전 17세기의 작가 토마스 브룩스가 쓴 저서 사단의 책략 물리치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언제나 나중에 회개하면 돼, 괜찮아, 안심시킨다. 괜찮아, 괜찮아. 그 정도는 어쩔 수 없어. 그 정도는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유혹을 한대요. 그러나 지금은 회개가 쉽다며 당신을 죄로 유혹하던 사탄이 머지않아 당신의 영혼을 절망에 빠뜨려 영원히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회개를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로 둔갑시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이나 4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지만 딱 그거를 하는 순간 회개가 가장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악인들이 깨었어요. 한순간이었어요. 근데 죄인들이 길에 대요. 길 밖으로 나가는 건 광야입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 보면 그 자리에 앉아 있어.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돈으로 돈도둑에서 예수님의 죽이는 그런 죄인들 길에 서 있다가 회개하죠. 정확하게 하면 회개가 아니라 죄를 자각하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물었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말 한마디에 스스로 절망에 빠뜨려 나의 죄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단을 누가 합니까? 사단이 하죠.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했다가 범죄하니까 너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이야.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게 사단이 태세를 전환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유다에게는 돈으로 사단은 유혹하였고, 대제사장들에게는 인기로 유혹했고, 빌라도에게는 권력을 도구 삼아 사단은 유혹했습니다. 유혹의 도구는 다르지만 방식과 목적은 동일합니다. 사단은 인간을 타락시켜 비참한 인생으로 스스로 죽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해서 절망 가운데 죽어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수없이 하루에도 일주일에도 수많은 유혹 앞에 직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맞닥뜨린 인생이기 때문에 그거를 거부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좀 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얼마나 우리 주위에 유혹이 많은지, 우리 가운데 비참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은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기에 우리가 겪고 있는 유혹과 도전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잘 이해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을.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어나 우어나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유혹을 아세요. 사단의 유혹에 세 번 예수님 부인하는 그걸 다 아십니다. 아시고도 너무 안타까워 여겨요. 근데 돌이켜서 회개해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똑같이 시험 들어서 힘들어가고 있고 제일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돌이키고 도와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디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다음 장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죽기 전에도 나를 세 번 부인할 베드로를 보고 또 우리를 보고 사단의 유혹에 쓰러져 넘어질 우리를 보고 기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는 알지 못한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저런 거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세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걸 알고 부인한 베드로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일터에서 사람들 속에서 정의와 양심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지었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살아간 우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길 힘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잘 안 될 때도 유혹하고 잘 될 때도 우리 유혹합니다. 악인들의 꾀에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기를 바라라고 힘이 있어야 된다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인기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그 세상 앞에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주야로 권력을 인기를 돈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2000년 후 여전히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쏟으신 것이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과 그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가 여전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 때 매일마다 큐티를 묵상하고 그 안에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찾는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유혹을 겪게 됩니다. 저도 1년 반 돼가는 개척 시간 속에 수없이 유혹이 들었습니다. 시험이 들었어요. 저는 시험에 드는 자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결단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견뎌라, 함께하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순간 앞서 행하신 주님께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인생길입니다. 광야는 주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여주시며 언약궤로 삶의 길 앞에서 가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의 삶을 속에서 주님의 크심과 주님의 예비하심과 주님 앞에서 나의 한없는 믿음을 보게 하셨을 때 그 십자가, 나를 위하여 피를 쏟으신 주님의 십자가가 내 삶을 가득 덮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유혹을 당할 때마다 권력을 보지 않고 돈을 보지 않고 인기를 보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과 쏟으신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의 힘을 붙들고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